88편 1에서 2절,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신주님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서 참 풍성한 예배 감사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9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 어제겠죠. 21세기 C.S. 루이스로 불리던 기독교 목사이며 뛰어난 설교가였던 팀 켈러 목사가 72세의 나이로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내었고요. 한국 기독교와 신학교에서도 이분의 책으로 수업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팀 켈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책을 내셔서 한두 번 정도는 그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인이신 지혜 목사님께서는 팀 켈러 목사의 모든 가르침을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기독교의 큰 별이 진 것에 깊이 애도한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듯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세계 기독교 교계에서는 이 티모시 켈러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즈음부터 2022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췌장암 4기로 항암 치료와 수술로 수술을 했고요. 한 90% 이상을 암을 제거했고 회복되었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되었고 합병증 등으로 고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년 동안 힘든 항암 치료와 투병의 시간을 보내면서 팀 켈러 목사는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으며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전합니다. 췌장암 이전에도 몇 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투병을 했다고 해요. 이번 투병 기간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투병의 시간에 팀 켈러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궁금해집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의 답하다와 팀 켈러 목사님의 그동안의 설교와 그 많은 말씀들을 재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동안에도 역시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것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했었던 것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특히 시편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엮은 책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시편에서 이런 힘들고 암흑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은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던가 시편 69편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주를 배움나이다
있나이다 라든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든가 주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같은 말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는 탄원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망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전체 내용이 모두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편 88편 16, 17, 18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떠났나이다. 그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오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요 마지막 절인데요. 18절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당신은 내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나에게 데려갔어요. 흑암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번역이에요. 대부분 다윗의 시편들을 볼 때 죽음 앞에서 또는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알 수 없이 헤매일 때에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윗을 배신할 때에도 다윗의 기도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인데요. 이 긴 시편 가운데 그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구하소서. 깊은 수렁에 빠졌나이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합니다. 원수들이 많아졌나이다. 형제나 가족들이조차 외면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69편이.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며 기도를 마쳐요. 아까 읽었듯이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말로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시를 마칩니다. 기도를. 외부의 상황들이 암흑과 같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느낀다면 그 상황은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했다는 그 거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고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외적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시편의 내용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외적 상황에서 오는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11, 12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너희에게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립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기고 싶어 하신 이야기들만 선택되어서 기록되고 남겨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되었어요. 이 긴 역사의 이야기와
많은 교훈과 가르침과 복음의 이야기를 넣기에도 부족했을 성경에 고통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시편 88편과 같은 기도문을 왜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시편 88편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먼저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야로 주께 기도해요. 주께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역시 오랜 시간 고통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옳은 일을 했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오랜 시간 어떤 흑암의 시간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옳은 일, 선한 일을 했지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매맞고 갇히거나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 역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침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지 않고 늘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는 기대 앞에 성경은 그런 달콤한 사탕 발림과 같은 말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절반은 잘못된 내 기대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생각납니다. 김동호 목사님 암에 걸렸을 때 처음 그 자신이 암이라는 선고를 의사에게 받게 되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주여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 간증 유명한 간증이죠. 그동안 김동화 목사님 역시 내게 일은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역도 많습니다. 시키실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일은 일어났고요. 목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후에도 더 깊이 있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지, 왜 내게 안 주시는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의 절반은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고통의 시간, 흑암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오히려 자신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보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나 더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서 계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옳지 않아도 내가 못된 말로 못난 말로 하나님 앞에 퍼부어도 그 앞에 서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외면치 않고 그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아실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나 저희 최근에 읽었던 스크루테이프 편지와 같은 책을 쓴 C.S. 루이스 아시죠? 이분이 C.S. 루이스예요. 저희들 지금 읽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저자입니다.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이 유명한 C.S. 루이스, 많은 기독교 책을 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 사실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었대요. 근데 루이스가 9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린 루이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또 루이스는 저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가락 마디에 문제가 많아서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잘 못했대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이후에 이 많은 저서들이 작성될 때는 그 C.S. 루이스를 대신해서 그 형이 모두 타이핑을 해줬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프랑스 전선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수많은 자신의 많은 친구들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자신에게 이런 악과 고통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후 많이 알려진 대로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과 그 친구들을 만나요. C.S. 루이스는. 이 루이스는 다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루이스의 이러한 자신들의 그 과거의 경험들은 루이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의 악과 고통에 분노하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저항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믿는 절대자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존경의 표현이다 라는 글을 책에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까요? 하늘이 사랑과 정의를 외면한다고 규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더 높은 하늘에 계신 그 어떤 분에게 분명 사랑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루이스는 말해요. 루이스의 말을 빌자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악에 대해서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진짜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 신이 있을 수 없다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하게 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옳지 못한 태도로 그의 앞에서조차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서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있고 당신의 대답은 없고 나를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나아가 그 이름 앞에서 울부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할 때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주신 것을, 욥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당장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입도 해보았어요. 정말 의연하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다양한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제가 상황들을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진짜 내가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내가 정말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영화 교회 오빠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나온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딸을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일로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소식으로 남편의 항암치료가 끝나갈 즈음에 아내 역시 혈액암 4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이의 부모였어요. 어린아이들의.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이 부부는 말합니다. 마치 이 부부는 욥과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서 남편 이관희 씨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정이 모두 무너져버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깊은 울림을 준 실화의 영화이죠. 욥과 같은 인생이라고 영화나 포스터에서는 말하는데요. 여기 포스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욥과 같은 인생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욥은 모든 것을 가져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요. 경배도 잘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돌보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분노하며 원망하는 말을 욥은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의 패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시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해도 이것은 사탄의 패배로 끝난 일입니다. 사탄의 패배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비록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절망의 절규를 드렸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자유함입니다. 시편 88편 기자 역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흑암만이 내 친구예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옳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그 앞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 내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도 힘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우리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꾸나. 이제 너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그 깊은 물속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단순하게 고통의 환경을 제거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임재라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통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혼자였습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온전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흑암만이 나의 친구와 같은 그 시간을 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흑암의 시간,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홀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간, 홀로 있는 그 암흑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흑암의 시간에 거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흑암의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고통 앞에서 고통에 대해서 묻는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록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비록 흑암과 같은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침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흑암의 시간을 하십니다.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내 가진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움켜졌던 모든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투병의 고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팀 켈러가 암과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나는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번 투병 기간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제 본향으로 인도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단 하나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라고 숨을 거두셨답니다. 저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누구와 함께 통과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통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임재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 우리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 앞에 서서 여전히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말이 아닌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진 욕심과 욕망과 죄악의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새 생명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